유다서 강의 5번째 시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 두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 첫 번째 시간 통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다시 기억할 말씀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은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무슨 권면을 했느냐, 이 내용이에요. 17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미리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말세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다가온 줄을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걸 알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 말세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러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이걸 사도들이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억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흐려진다 이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 분별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동체는 후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잘못하면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저는 목회자로서의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볼 때 어떤 교회는 아주 정말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하계동에 옛날에 거기가 신세계 백화점인가 됐죠. 거기서 조금 오면 월계동으로 가는 다리가 있어요. 교량 중앙천. 거기 전에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주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체를 못하겠다고, 이제 개척할 당시에 너무 많이 와서 주체를 못하겠다. 그래서 참 좋은 소리 하신다.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이 와서 주체를 못하겠다, 그 말이 좀 그렇게 옳은 생각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오직 하면 그러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아무리 오라고 하더라도 오지 않는데, 그런 교회는 그냥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몰려오니 참 좋겠다 하는데, 왜 저분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와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가. 이제 교회가 근처에 없었어요. 상가교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오고 하면서 이제는 앉을 자리도 없고, 이제 시장통 같고 이제 주체를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 교회는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고 오는 교인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정착을 시키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축복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 정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아주 짜증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민감한 반응 속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왔는데,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가 되려나 하면서 저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런데 이 불이 꺼졌을 때 다 꺼졌다 하는데 바람에 불어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더니 다시 불이가 살아나서 많은 화재 피해를, 재산 피해를 내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있더라 이거죠. 누가 볼 때는 너무나도 가엾은 교회고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만 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리더하는 사람은 교회는 뭐가 교회냐 이거죠. 의견상 볼 때는 간판 붙이고 예배당 지었으면 예배당 짓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든 그때 교단 이름이 있고 간판 붙여서 모여서 영적인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주면서 나가면 그거 다 교회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지체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그 교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다 있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사는 어디 부분이냐? 이 목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발가락 모든 지체들은 교회 성도들이 몸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의 손톱이 아프더라도 다른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한쪽이 기뻐하면 온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아무 관계성이 없는 것처럼 움직여져 버린다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으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기뻐한데 이쪽에서는 아무 기쁨이 없다 이거죠.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도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을 때, 나무에게서 진액을 빨아 올릴 때 가지로 다 공급을 시켜주듯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다 조직되어서 서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헤어진다라고 하겠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그 공동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만큼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맥과 동맥, 모세혈관으로 다 되어 있죠. 그 모든 피가 다 신체를 오르락내락 하면서 모두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 건강한 삶이 되듯이, 예수의 피로 충만해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어떤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아파하고, 웃고 기쁘고 평안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유기체. 그래서 누가 볼 때는 그냥 모임이구나 라고 하겠지만은, 세상이 진동할 수밖에,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모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그 교회를 흔들지라도 끄떡없이 견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를 없애려고 마귀는 얼마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조직 속에서 죽이려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분해시켜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요. 예,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마귀의 역사들이 모든 것을 부시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없어지냐?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물론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왜 없어지냐? 그럴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코스모스적인 전 우주적인 교회로 봐서 없어지지 않은 거지 개교회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자, 개교회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말하고 하나면 전 우주적인 모든 세계를 하나의 교회로 본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개교회로 봅니다. 왜 개교회로 보냐?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이제 성장되어지고 이것이 연합체로 하나 될 때 전체 하는 우주를 교회 하나로 보는 것이지 이 개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해야만 모든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준비하며 나가야 된다 이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무너진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방비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준비성이 없고 그냥 나태해져 버리면 그냥 한 방에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 오라 하신 그날 때까지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 날마다 싸우는 신앙. 그래서 바울의 3대 고백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승리했던 비결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제까지 아무리 잘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할 수 있는 그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세상 생활에서 그렇게 긴장하면요, 대변도 나오지 않고 나중에 신경성이 되어서 병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통하고 힘쓰고 갈망하고 그럴 때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건강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근심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뼈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어떤 근심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긴장이 우리가 세상을 위한 긴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긴장은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유다가 여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서두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도 어느 정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단에게 빠지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사도 요한, 또 사도 베드로도, 유다도, 야고보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 1세기 말에 그만큼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거기에 방비하라고 이미 넘어간 자를 비출 때 막 거기에 다 덫에 걸리듯이 넘어가니까 이거 아니구나. 정말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넘어가는 자도 있구나 하면서 그걸 사진에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해서 사도들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이러이런 자들이 일어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너에게 가르쳐 준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해야 하느냐?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상한 자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 이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덜렁덜렁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다가 나중에 일 닥치면 이미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통사고도 운전하다 사고 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것 생각하고 그러다가 뻥 하고 사고 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 복수를 썼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하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로 18절에 가르쳐 줬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교회를 조롱하고 또 경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계속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원하시듯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제시를 딱 하면 그걸 꼭 해야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태클을 건다 이거죠. 근데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비춰보면 하나는 육에 속한 자, 하나는 영에 속한 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제지를 받지 않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불신자 같은 사람. 그다음에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잘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나오죠. 16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장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또 해석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과 같이 하노라. 그래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단단한 뼈 같은 거 줄 수 없고 젖이나 우유 이런 걸로만 죽이나 줘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없죠. 그러면서 3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이건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곁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를 변호한 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끔 하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다 이거죠. 근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신령한 자도 아닌 육에 속한 자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어떤 누구라도 꼼짝고 가지 못하죠. 하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다고 느껴지면 주여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여를 말하고, 또 자기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구나, 그러면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면 다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통제가 안 되는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린 자,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한마디로 골치 아픈 거죠. 14절 다시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 꼭 그렇게 미대하냐. 교회란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면서 하라고 한 대로 고지식하게 그렇게 참 미련하게 다닌다고, 미련하게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한 지혜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을 볼 때 부럽고 도전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미련하게 봐버린다 이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자. 우리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자매님, 형제님은 어디에 어떤 사람에 속한 부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에 속한 부류냐고.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 과거에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신령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가 말하라고 하면 그냥 대답도 뭐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자신에게 한번 말해봐요.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면서 좀 민망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요? 기도할 때 고백하세요. 난처하고 따분하면.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큰 타이틀로 볼 때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 경건하지 않으니까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린 자. 또 하나는 조롱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도전을 받고 나는 언제 저렇게 성장하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아니한다고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도 조롱받으면 모르니까 그렇지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상처를 입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같이 맞대응 치면 오히려 영의 사람이 더 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딱 분별을 해야 된다. 저 사람은 바로 말세에 주의하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부류구나. 이걸 알아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을 그어야 해요. 어떤 선을 그어냐? 저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일찌감치 그런 마음을 여유 있게 정리가 되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요. 근데 기분 더럽게 나쁘다고,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해버리면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피해 나가려고 하고, 그 사람 어떤 그 앙숙이 되어서 등 돌리고 생활하면 마귀는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말세에 주의하여 보고 또 그들을 그래서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조심하라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치 아니해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을 특징으로 나타나서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더 색깔이 분명하게 이렇다고 하면서
9절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19절 보세요.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분열을 일으킨 자. 교회는요, 봉합되고 분열되어진 것도 다 봉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갈라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모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해요. 거기 에베소서에 모두 하나라는 건데 계속 나눠진다 이게. 나눠진 것은 이 분열시킨 자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자와 하나가 되어지면 사단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도구로 쓰여진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열이 돼, 나를 통해서. 그러면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래? 나 할 말 했어? 하면서 자기는 어떤 변호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막 더 씩씩거리면 이게 더 분열된다 이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모두 그런 거지 틀리다고 말하면 그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성경은 가르쳐 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많은 사람이 설득을 잘 당해요. 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계에 기독교인들 많지만은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다중교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다수의 목소리에서 모든 것이 기준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 철학이 없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자기 임기 동안에 끝나면 아무 탈 없이 잘 지혜롭게 내 임기 동안에 마치면 다 됐다라고 해서 평안하게 마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심판합니다. 그때는 이룩쿵저룩쿵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분이 잘했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모면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요. 모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이 옳다 이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기준이 설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봐라. 심지어는 주변에 어떤 권위가 있고 어르신이 있고 정말 연륜도 있고 그 사람 물어봐라. 뭐라고 하나. 근데 그분들이 더 그 말을 다 의중을 모아서 맞다고. 그러면 그 봐라. 근데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보냐.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이걸 1순위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지지했을 때 그 지지 속에서 다른 기준을 다시 설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을 때 그 국어 받침도 다 틀리죠. 그랬습니다. 그래 씁니다를 읍니다로 썼는데 어느 날부터 씁니다 시옷 받침으로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신종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국어 사전을 다시 편찬하고 또 새로운 신종어가 나왔을 때 그게 또 기준을 그 문체부에서 그 모든 것들 기준을 몇월 며칠 고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이 바뀌어진다 이게요. 시대의 한 시대를 거쳐서 또 시대를 거쳐서 계속 걸러서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니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누가 아니요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성경도 그런 줄로 알고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우리는 거기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단에게 완전히 사주되어지고 이단에게 거기에 넘어가서 이단의 사단의 도구로 쓰여진 자들이 이 세 가지 사람이 항상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징이 19절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킨 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이 쓰여진다. 신천지에서 그 타겟을 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원망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이런 사람을 제1순위로 타겟을 삼습니다. 저 덕계에 어떤 분이 그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왔는데 서로 이제 나오면서 복도에서 인사하고 나 몇 호 삽니다 몇 호 하면서 차 마시러 오라고 하면서 요사에 아주 신경질 나 죽겠다고. 왜 그러냐고. 교회가 완전히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막 하면서 딱 터뜨린 거예요. 교회를 찾으려고 했더니 방송 안 들었냐고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런다고 딱 말하면 이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 그 와가지고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냐고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그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 내가 거기 자꾸 교회 생활에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냐고. 나도 좀 그러면 같이 그런 교회를 나도 찾고 있는데 같이 좀 나 갈 테니 나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봤더니 막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고 젊은 사람도 많고 또 얼마나 패기 있고 또 상냥하고 정말 그런가 보다. 일단 좋은 이미지를 먼저 들어서 머리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가서 봤더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 잘못된 걸 막 비판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푹 젖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왔더니 그게 신천지라는 걸 이제 알죠. 이제 이미 긍정의 자세로 바뀌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난 데는 이제 흔들림이 없어진다. 그게 순간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교회를 그 신천지 사람들이 산을 옮기는 운동을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언제 이들을 다 전도하냐. 그래가지고 통째로 산을 옮기는 운동이 뭐냐면 교회 뺏기 운동. 그래서 교회 침투해서 열심히 하고 해서 나는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전도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한 달 동안 혼자 오다가 또 한 사람 데리고 오고 또 한 달 때 두 사람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숫자가 이제 3분의 1쯤 되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목사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야 하는데 찬양이 죽었어요.
찬양 잘하는 사역자를 좀 뽑아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제 찬양 사역 잘하는 사람을 이제 뽑아서 그리고 아는 사람이냐고 잘하는데 제가 한번 말해보겠다고. 그 사람을 누구를 데려오냐? 목사님한테는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신천지 사람을 다 갖다 놓고 그래서 막 역시 막 뜨겁게 잘하니까 막 은혜스러 아멘 아멘 하고 막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찬양 사역도 좀 해서 선교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찬양 이 시스템을 딱 이제 장비 갖춰놓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그 단장이 그 교회에서는 우리 여비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준다고 하면서 봉투 딱 준비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굉장히 멋있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루는 전사님이 시골에서 sen찬타고 그러면서 전사님을 또 구하자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학생회도 잘하고 막 또 아주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잘 가르쳐 모른다고 하면서 또 그 목사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알아볼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그럼 한번 알아보라 그래 이제 소개를 해준대 아주 똘망똘망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전사까지 이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하나하나 그 불평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요사이 목사님이 이 설교가 좀 괜찮지요. 뭐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불평과 원망을 해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례가 있고 또 붕되려면 목사님을 가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뚫뚫 뭉쳐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 그래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분란이라고 하는 거, 분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께서는 하나가 되어서 분열된 사람을 하나로 뭉쳐놓고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지만은 마귀의 역사는 분열을 시켜서 갈라지게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 장작불이 활을 타다가 나중에 각계 전투처럼 다 흐트러 놓아요. 꺼져요. 꺼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별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그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시작이 된 줄 아세요? 1장에 보면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꼴보기 싫다는 예수파다 해가지고 다 파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파 하니까 뭐 그래도 바울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우리 무시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바울파하고 야 베드로가 더 높아 그러면서 수제자야 그러면서 베드로파가 또 생기고 나중에는 여기에서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예수님파야 하면서 그리스도파로 아볼로가 말 잘하지 막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핵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완전히 교회가 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랬던 교회야 한때는. 근데 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여기에서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 사건을 우리는 그때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라고 나오잖아요. 분열을 일으킨 자.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바울파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불을 꺼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누게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세는 이렇게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설득력이 좋은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말하면 다 설득을 당하게 됐어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준이 되지 않으면 다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장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 말만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양쪽 말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아는데 한쪽 말만 먼저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로 기준을 잡아야 하느냐?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인가? 모든 설득당할 말들이 뭐냐? 그래서 달콤한 거. 자, 음식도 달달한 것이 땡기잖아요. 때로는 그 필요해요. 하지만은 그걸 좋아하고 그게 만성이 되어버리면 성인병이 집니다. 근데 좋은 약, 정말 음식 중에서 우리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들은 거의 다 쓴 거예요. 자, 쑥 좋아요, 안 좋아요? 쑥. 네, 좋죠. 써요, 안 써요? 요사이 막 꼬들빼기 캔이라고 뭐 모기도 물리고 막 그랬다는데, 자, 꼬들빼기 좋아요, 안 좋아요? 씁니까, 안 씁니까? 아주 쓰죠. 자, 안 쓴 것만 해보세요. 아, 이거 좋은데 안 쓴 거 있나? 다 써요. 인삼 좋아요, 안 좋아요? 산삼도 다 써요. 얼마나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속에서도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가리지 말고 다 먹어라. 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냐면 설교도 모든 것들을 아멘을 해야 하는데 나는 이런 소리 듣기 싫어. 지금 현실이 어떤 세상인데 하다 보니까 자기의 달달한 것만 원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 입맛이 만성이 되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어야 된다 하면서 가리지 말아라. 모든 걸 다 먹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 교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제지를 받지 않은 자. 말만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닌다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연수가 많이 갈수록 그 사람 터줏대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직분도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앞장이 서야지 하는데 앞장 서워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영의 생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예, 육에 속한 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를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는
그 모든 교회 생활을 알잖아요. 교회 생활 알아서 모든 누가 볼 때는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어느 상황에 도달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그 책망한 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 책망과 칭찬을 받는 교회, 또 그 칭찬이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칭찬만 듣는 교회, 하나는 책망만 듣는 교회, 하나는 책망도 칭찬도 듣는 교회. 그런데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칭찬 듣는 교회도 책망 듣는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듣는 교회도 똑같이 빠짐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어느 순간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회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단의 도구가,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들이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요. 성령 없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있는 자가 되어야겠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요, 그 기도할 때 그냥 쓰지 아니하고 그냥 전차 있잖아요.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막 그래서 듣는데 굉장히 따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 과정은 좋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수식어를 많이 쓰고 막 너무 설교가 되어지는 목회 기도하고 일반 여러분 기도하고는 달라요. 목회 기도는 그 설교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의 중심 핵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설교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설교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해야 지루하지 않는데 빙빙 돌려가지고 막 하다 보면 아주 이게 기도가 아주 사람에게 너무 잘 들려지려고 하는. 그래서 내 기도 어땠어?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준비할 때 쓰고 이렇게 해서 나는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애관교회 대표자의 기도다,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그래서 최대한 반복하지 않냐고 또 우리가 그 교회에 지향하고 있는 그 내용들 어떤 분은 실컷 기도하면서 내가 그 축복 기도하려고 할 때는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방할 때 기도를 시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축복 기도 다 해버리고 나는 이제 축복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런 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정이 준비된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생명이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하나 이름 다 불러가면서 다 신방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를. 제목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송구 영신이 맺다 그 기도하잖아요. 주제 파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범위를. 예배 기도다 이게 예배 기도.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정석인 줄 알고 삥 다 그렇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구덩텅이에 빠지듯이.
성가대 위해서 기도하고 뭐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이게요. 만약에 성가대에서 이러면 성가대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가대 축복하시고 축복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 핵심을 항상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어떤 기도 보면 기도문 정해놓고 거기다가 1년 몇 번 안 되잖아요. 5번 돌아간다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고치고 정말 지금 행사가 뭔가 이것도 알고, 그래서 행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그 기도. 우리 성경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먼저 유다서로 봅니다. 유다서 성령으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하며. 이제 성령으로 또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또 교회마다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그냥 성령 없이 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요 가르칠 때도 성령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왜 수십 년 동안 다니다면 무엇을 못 가르치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르치려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제 가르친 거 오늘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중심까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준비 기도가 사전에 충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칠 때, 그리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 행이나 내가 봉사하다가 교만이 앞설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봉사하여서 내가 힘들지 않냐고 기뻐하며 오직 누구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루와 소망이 넘치는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간구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했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그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감동되어 했던 것처럼 이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느 날 순간에 고목나무스러에 팍 쓰러져 버린 겁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주의종이라고 해서 아니냐?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끝에도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것은 진행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끝마치달라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밝히 보이거늘
너희를 누가 꾀더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마지막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경건치 않은 자가 정욕들을 향하고 조롱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여기에서 분열을 일으킨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이런 자들은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기준이 되어지고 항상 우리가 분별의 기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회를 우리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